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9절서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쩌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서 이제 좀 여기는 나오네. 이쪽은 가운데는 안 나오지만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전에 이 우주가 이 상태가 어떠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극도로 혼돈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모를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허무함을 느끼고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시작은 빛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니 제일 먼저 빛이 있었고 라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이 빛이 나타나게 되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첫 시작을 아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언제부터냐? 저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하고는 다르지요. 천지창조가 5일간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에는 저녁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아침에 그 하루의 끝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시작과 반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옷이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앞서서 와가지고 증거를 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러한 분이었지만 인간들의 마음들은 단적으로 말해서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의 상처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거절을 당해본 흔적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존의 경쟁 속에 매일 경험하는 것이 거절과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거절과 배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상대할 때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받아줄까 이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반겨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 앞에 오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거절과 배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럴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이라는 것은 철학적 용어로 소외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은 오히려 오신 그분을 죽음과 오히려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과 핍박과 저주를 하고 십자가에다가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당신 앞에 돌아오기를 그분은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빛과 참 빛이 있습니다. 이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자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이중 삼중으로 다 차단해 버리고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게 되면 우리 양심들이 거리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치 무언가가 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빛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한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빛은 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혼합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사물을 갖다가 관통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빛은 아주 따뜻하고 얼어붙었던 것을 녹여주고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제가 필년에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와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을 처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따뜻한지를 모르고 추운 데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강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도사님 추운 데서 고생하면 되겠냐고 그래갖고 우리 강장로님께서 이모저모로 많이 도와주셔갖고 추운 겨울을 이 추움을 갖다가 아주 따뜻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집안에 불을 피우니까 얼마나 따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위로함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얼어붙은 것을 녹여주고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빛은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경고의 신호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깜깜한 밤에 빛이 있어야만 그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죄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게 죄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이웃사촌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집안은 굉장히 잘 삽니다. 저는 16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좋았던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군에 가서도 주의를 한 것도 빠지 않았습니다. 군의 기운이 얼마나 엄합니까? 무조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데는 중대장이 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묻습니다. 예,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굉장히 찌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저는 절대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어떻든 그 이웃사촌 형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걸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까지 모든 과정을 잘 마쳤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이제 앞으로는 예수를 믿어야지요. 형님이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삽시다. 그 양반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여보게 자네 천국이 10,000원이라네.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자네가 열심히 믿고 천당 가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오히려 제 마음에는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이 영접하지를 아니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삽시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을 반갑게 맞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저는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예수님을 갖다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거절들을 하고 반대로 거절들을 했지만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그 빛을 환영을 하시고 또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첫째는 소속과 신분과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소속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신분이 물론 여러 가지 세상의 신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신분으로 볼 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이 여러분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직분뿐이지 천국에 가면 다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되셨던 집사님이 되셨던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려면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이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전부 보면 짜증들이 많았습니다. 왜 저러면 저렇게 생겼을까? 저것은 나에게 왜 저렇게 불편을 주지?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산을 봐도 아름답고 나무에 꽃을 봐도 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이 모든 환경이 내 눈에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모든 환경과 모든 자연의 상태가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제 앞으로는 기적과 축복의 분기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티juana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의 국경이 바로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한 땅인데도. 그런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멕시코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저 멕시코를 바라볼 때는 전부 다 판자촌, 천막촌인데 이쪽은 바라보면 반듯한 집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축복입니다. 같은 땅 안에서 살아가는데 멕시코에서 사는 사람하고 미국 땅에서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그처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해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그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은 화도 나고 또 마음이 마땅치 않은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으로 다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금방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